준비됐나요? 자, 아, 방송실 지금 제 모니터가 저한테 직접 들어오거든요. 여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옆 친구하고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자, 빨리 앞뒤로 좌우로 시작.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자, 순종하는 친구에게 놀라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아멘. 얘들아, 지금 자리가 좀 비어있죠? 이번 주 또 이제 서울의 상황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상황상 못 나온 친구들도 있을 건데, 자, 유튜브에 있는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수련의 두 번째 시간. 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통일로 가는 길. 다시 한번 통일로 가는 길. 자, 얘들아, 이번 주 혹시 저금통 열심히 모았어요? 자, 열심히 모으지 하면서 번쩍. 좋아. 설마 아직도 지금 저금통이 비어져 있는 친구 있어요? 자, 괜찮아. 이번 주부터 분발하면 돼. 알겠죠? 저금통이 뭐예요? 하면 회개해야 돼. 선생님한테 빨리 물어봐.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 어딜까요? 어머, 답을 써버렸네, 전사님이. 성 니콜라스 교회요. 이름 한번 불러볼까? 시작. 성 니콜라스 교회. 독일에 있어요. 전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전사님 가봤어, 여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봤는데, 바로 독일의 그 라이프치히에 있는 성 니콜라이 교회예요. 1539년에 우리 종교개혁의 아주 위대한 인물이 있는데, 혹시 우리 친구들 마틴 루터 들어봤나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마틴 루터가 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본격적인 종교개혁이 시작된 아주 유명한 곳이죠. 그 후로 1982년, 그러니까 전사님이 3살 때네. 이때 이 교회에서요, 세계 평화와 종교의 자유, 그리고 사회적 문제들을 놓고 기도회를 시작했어. 뭘 시작했다고? 기도회. 처음에는요, 한 명, 뜻을 모으는 1명, 2명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이 기도 모임이 점점 확산되면서 몇 명이 모인 줄 알아? 몇십만 명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많은 모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독일의, 너희들 베를린 장벽 알아요? 다 들어봤지?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 근원이 되었다고 해요. 그 후로 7년 후 1989년 10월 9일에 이 성 니콜라이 교회를 비롯한 그 라이프치히의 여러 교회들에서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촛불 기도회를 했대. 우리도 광화문에서 뭔가 이렇게 시위를 할 일이 있으면 촛불 집회하죠. 이런 비슷한 일이 이 교회에서도 벌어진 거야. 이거는요, 이 당시 동독은요, 민주주의가 아니었어. 그래서 이 민주주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기도회를 한 거죠. 이 기도회를 마친 사람들이 일제히 거리를 다 쏟아져 나왔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목이 됐겠죠. 시선이 주목이 됐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 나온 성도들 뿐만 아니라 그 독일의 동독의 시민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손을 잡고 평화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대요. 이때 이 시위대를 진압하겠다는 이 독일의 정권의 발표가 계속되었고, 와, 무력 진압. 너희들 무력 진압 뭔지 알지? 막 경찰 아저씨들이 막 무력 진압하는 거 있잖아. 이런 어떤 무시무시한 싸움이 벌어질까봐 전 세계적으로 기자들이 막 이 상황을 취재하면서 막 집중하면서 긴장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교회 지도자들은, 목사님들이 절대적으로 무력 진압은 안 된다. 평화 시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손을 잡고 그렇게 시위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평화 기도회는요, 정확하게 한 달 후, 이 기도회가 있은 한 달 후 베를린 장벽 붕괴로 이어졌고요. 뿐만 아니라 독일의 평화 통일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대요. 자, 여기가 바로 성 니콜라스 교회 안인데요. 선생님 지금 안 먹힙니다. 자, 전사님이 이 내부를 들어가 봤어.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그 기도회가 시작되었고, 이 기도회로 말미암아 무엇이 이루어졌다고요?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자, 이 평화 기도회로 인해서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죠.
자, 한 선교사님은요. 80년대, 이 1980년대 당시, 너희들 태어나지도 않을 당시지. 이 당시에 동서독이 무혈 통일,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않고 이런 평화적인 통일을 이룬다는 거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함으로써 이 평화적 통일이 가능했다라고 독일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사진은 바로 베를린, 너희들 잘 알고 있는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그 장면이에요. 혹시 베를린 장벽 본 친구 있나? 책에서 봤나? 이 베를린 장벽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38선거 같은 거야. 이게 무너지는 데까지 어떤 무력, 어떤 총싸움 이런 게 없었다고. 오직 평화의 기도로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2년 전에 독일을 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는데, 이 베를린 장벽, 이 지금 전사님 서 있는 곳이 바로 요 옆에, 그러니까 거의 20년 전이지.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그 벽 있죠? 그 벽 사이에서 지금 사진을 찍은 건데, 전사님 같이 갔던 그 선교팀들이 이 베를린 장벽을 붙들고 뭘 했을까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평화적 통일을 주시옵소서 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왔다는 사실. 전사님이 이번에 북한 선교 프로젝트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수련회를 통해서 진행하면서 이 베를린 장벽이 정말 많이 생각이 났어요. 이 평화적 통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밖에 고백이 되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 독일에서 일어난 것처럼, 독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렇게 기도함으로 모이는 우리 성도들이 많은 우리 한국 땅에 이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말이죠. 자, 근데 이 독일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적인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답이 나와요. 우리 에스겔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쪼개진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바로 통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이 통일, 하나됨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통일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그리고 그 통일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자, 통일로 가는 길. 통일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다시 한번요. 통일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자, 오늘 본문에 살펴본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나왔죠.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 바로 예루살렘이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는 아주 심각한 암흑기였어요. 그죠? 우리 이 상황은 정말 나라가 빼앗기고 주민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 상황, 얘들아 소망이 있었을까요? 소망이 느껴졌을까요? 전혀 느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바로 남과 북으로 분단된 상황이죠. 얘들아,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정말 비슷한 게 많아요. 성경 속 이스라엘하고 뭘까? 바로 분단 국가인 거야. 이스라엘도 남유다와 또 위쪽에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것처럼 우리나라도 남한과 북한이 갈라져 있죠. 자,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고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부르는데요. 솔로몬 왕 너희들 잘 알죠? 솔로몬 왕 이후로 이 나라가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진 뒤로는 이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엄청난 시달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위쪽에 있는 이스라엘,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그 당시 아수르라는 아주 강대국이 있는데 그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빼앗겨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주민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럼 남유다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 얼마 되지 않아서 남유다도 그 당시 엄청난 강대국인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결국 이 남유다와 이스라엘, 결국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쪼개진 것도 문제였지만 이미 나라가 다 뺏기고 멸망당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존재가 없게 된 상황인 거죠.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백성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상황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과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비전이 무엇이었을지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의 나라로 다시 통일되는 것, 이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에스겔에게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너는 이 막대기에 하나에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하나에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써라. 그리고 이 둘을 하나로 합쳐라 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 두 막대기는 뭘 의미하냐면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 이 둘을 하나가 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뭘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통일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한 하나님만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하나게 되게 하시는 이 일은 어떤 사람의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겠다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통일의 비전을 주시는 걸까요? 그건 단순히 이 너희들 지금 포로 생활하니까 굉장히 괴롭지 하면서 위로하는 차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걸 넘어서서 이렇게 남북으로 너희들이 갈라지고 또 주변국으로부터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게 무엇이었을까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멸망당했을까요? 우리가 수도 없게 많이 성경에서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 뭐였을까요? 바로 우상숭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특히 남유다는요, 나라를 뺏기고 노예로 팔려간 이 상황 속에서 뭐라고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북이스라엘하고 다시 합쳐서 통일을 이루라고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남유다가 지금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재결합하라고요? 아니, 우리가 먼저 해방이 되는 게 우선 아니겠어요? 막 이런 상황이에요. 남유다는 사실 통일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어.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아니,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가 되게 할 거야. 그래서 이 통일을 이루어서 하나님만 섬기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비전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는 이런 비전을 듣고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아, 우리가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쪼개지고 나라가 빼앗겼던 거구나. 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하나로 통일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이스라엘, 과연 통일 이루어졌을까요? 과연 통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바로 얘들아, 너희들 이거 뭔지 알겠어요? 국기? 어느 나라 국기인지 알겠어? 바로 이스라엘 국기예요. 이건 무슨 말이야? 나라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나라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멸망당했던 이 이스라엘은요, 약 2500년간, 놀랍지? 약 2500년간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녀야 했어.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표현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나라가 없이 이 민족이 떠돌아다니며 살다가 1948년 5월 14일에 너희들 팔레스타인 땅 들어봤죠?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 그치? 이 팔레스타인 땅에 독립국가를 세우는 역사적인 순간을 경험합니다. 이건 과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통일이 다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가만 보세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요, 이 이스라엘 현실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여전히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분단된 채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죠.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나라는 오직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도 이 이스라엘처럼 독일처럼 이 통일에 대한 엄청난 과제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자, 친구들 설문조사할 때 북한에 종교가 있냐고 궁금해했죠. 그죠? 북한에 종교 있을까요? 있을까? 있어요. 그 종교가 뭔지 알아요? 맞아. 북한에 김일성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야.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주체사상. 따라해봅시다. 주체사상. 주체사상이라고 해요. 자, 이런 주체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1900만 명이나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실 북한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김일성을 하나님처럼, 김정일을 예수님처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김일성을 따르고 김정일을 따르는 이런 주체 사상으로 물든 이 북한에는 이들을 섬기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곳곳에, 앞을 봐도 우상, 뒤를 봐도 우상, 곳곳에 세워져 있어요. 바로 이렇게요. 자, 이게 뭐 하는 장면일까? 뭐 하는 것 같아요? 누구인 것 같아요, 저 동상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우상이야. 이런 진짜 거대한 우상을 곳곳에 세워놓고요, 시시때때로 이렇게 엎드려 경배하게 해요. 얘들아, 이게 뭐 하는 거야? 한마디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인 거야. 지금 이 일이 북한에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한은 어떨까? 우리 남한은 우상 섬기지 않나요? 우리는 어떤 우상들 섬기지? 너희들 잘 알고 있어. 어떤 우상 섬기지? 우리나라의 종교들? 쌤, 방송실. 뭘 섬기는 것 같아요? 유교 들어봤어요? 그리고 불교. 그리고 저 밑에 아줌마 뭘까? 무속신앙 대들 많이 들어봤지? 굿. 바로 이걸 샤머니즘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요, 이런 유교, 제사, 불교, 그리고 이런 토속신앙, 샤머니즘, 우리도 엄청난 우상들을 많이 섬기고 있어.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센 신이 있어. 뭔 줄 알아요? 뭘까? 바로 이거야. 이 뭘까요? 바로 돈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의 우상은 바로 돈이죠. 자, 우리나라는 사실 앞서 말한 그 종교들도 우상이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바로 이 돈을 섬기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갖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 정말 엄청난 축복이야. 너희들 이거 축복인 줄 알고 있나요? 옆 친구한테 물어봐. 네 알고 있니? 엄청난 축복이에요. 자,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다 까먹고 하나님이 아닌 이 돈이면 다 돼! 하는 이런 우상을 우리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수녀부 친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통일의 비전을 주신 거 뭘까? 이유. 바로 너희들의 우상, 우리들의 우상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이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가능한데, 이런 복음으로 이 통일이 이루어서 세계 선교를 이루라고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러한 통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얘들아, 우리가 통일을 언제 이룰지 알아요, 몰라요? 내 친구한테 물어봐. 언제인 줄 아니? 시작. 통일 언제 이룰지 알아요? 모르죠. 언제 어떻게 이룰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러나 독일도 상상치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 통일을 이루셨고, 이스라엘 역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반드시 우리나라에 이 통일을 이루실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친구 아멘 합시다. 아멘. 자, 근데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정말 중요한 거 있어.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죠. 알지 못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해야 됐지? 매일 깨어 기도해야 됐잖아.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요, 이 대한민국의 복음적 통일을 위해 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통일로 가는 길은, 자, 남과 북은 한 몸이다. 한 몸이다. 다시 한번, 남과 북은 한 몸이다. 한 몸이다. 자, 남과 북은요 원래 하나였어. 남북은 원래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의 한 몸에서 이렇게 분리된 지체인 거야. 지체. 내 몸에서 떨어진 지체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남북한이 하나로 합쳐져야 될, 회복되어야 될 과제가 남아있다는 거죠. 자,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남과 북의 교회도요 원래 하나의 공동체였어. 전사님, 북한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네. 오히려 북한에 기독교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일어났었어요. 자, 이게 지금 너희들 공책에도 나와 있는 건데 북한의 지도죠. 맞아요. 자, 위쪽 북한의 지도죠. 자, 북한의 지도에서 보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평양 많이 들어봤죠? 평양냉면 많이 들어봤지? 이 평양이야. 그런데 이 평양에서
이 기독교의 복음의 놀라운 부흥이 이 평양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 알아요? 알아요. 근데 이 평양에서 이 부흥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그 조금 옆으로 가면 여기 뭐라고 보여요? 보여요? 원산이라는 지역 보이죠? 원산이라는 지역에서 먼저 기독교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었어. 자, 그래서 우리는 원산 부흥이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1903년 원산에서, 그러니까 북한의 원산의 한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막 아까 독일의 그 라이프치히 교회처럼 막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야. 자, 근데 이 불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막 이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올라서 어디까지 번졌다고? 바로 평양까지 이 복음의 능력이 번져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 경산중앙교회가 엄청 뜨겁잖아요. 우리 경산중앙 엄청 전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저 대구에, 저 서울에, 저 부산에 막 복음이 막 확산되어졌다는 그런 의미인 거야. 아무튼 이 기독교의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남한이에요? 북한이에요? 북한에서 먼저 시작됐어. 그리고 우리가 안타깝게도 이제 해방 이후에, 강복 해방 이후에 우리가 전쟁이 터지면서 나라가 갈려졌죠. 이념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 있던 성도들이 남한으로 많이 내려왔어. 그러면서 이제 남한에도 교회가 엄청나게 생긴 거죠. 자, 근데요, 이렇게 120년이 지난 지금의 북한은 어떠냐는 거야. 적어도 120년 전에 평양과 원산에 그 놀라운 부흥의 현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야. 지금요, 20년 연속 세계의 기독교를 박해가 뭔지 알지? 핍박하는 거, 박해하는 국가 1위로 등장하는 나라가 항상 어딜까요? 북한이에요.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에 따르면 이 북한은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계속해서 인권을 유린하고 계속해서 핍박하며 고통을 준다라는 그런 통계 자료들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최근 1년간이야. 최근 1년간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죽어야만 했던 성도들이 무려 몇 명인 줄 알아요? 전에 깜짝 놀랐어. 진짜 이 통계를 보고 4,700명이나 된대. 1년 안에. 이게 지금 북한의 현실이야. 심지어 성경 있잖아요. 너희들은 너무 손쉽게 갖고 다니는 성경, 심지어 집에 있는데도 안 갖고 오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돼서 수용소, 그러니까 북한의 감옥 이런 곳에 끌려가면은 거의 살아 돌아오질 못해. 그런 북한 수용소에 끌려간다고요. 지금 이 시각에도 이 기독교 탄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 너무나 많아요. 북한은 이렇게 기독교를 믿는, 우리는 이제 주민이라고 하잖아. 북한은 인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인민들에 대해서 절대로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기독교를 믿는 건 거의 적이야, 나라의 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있죠. 그래서 아직도 너도 유엔 알죠? 세계 유엔과 그리고 국제인권단체에서는 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되게 심각하게 지금도 다루고 있어요. 자, 지금도요. 저는 이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었는데 지금도 북한에서는요. 몰래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지하교회가 뭐냐면 그냥 우리는 이렇게 건물이 있고 우리가 시간 딱 되면 쭈르륵 모여가지고 전세 뭐 이런 강대상도 있고 신디도 있고 뭐 프로젝트 어마어마한 거 있고 막 이렇게 딱 갖춰져서 예배하는 걸 우리 보통 교회라고 인식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이런 게 없어. 그냥 집에서 방에서 몰래 조용히 식구들끼리만. 코로나 상황이어서 이렇게 모인 게 아니야. 항상 그래. 항상 북한은 가족들끼리만 항상 조용히 숨죽여서 몰래. 그리고 그중에 누구 한 사람 망을 봐야 돼. 망 보는 게 뭔지 알죠? 지금 북한 우리를 지금 누가 감시하나 안 하나 항상 누구 한 사람 밖에서 망을 보면서 숨을 정말 죽이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성도들을 우리는 지하교회 성도들이라고요. 근데 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금 북한에 30만 명이 넘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놀랍죠? 아까 북한의 주체사상, 종교, 주체사상을 믿는 사람들이 1900명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게 뭔 줄 알아요? 이게 뭐 같아요, 친구들? 이거는 겉은 뭐냐면 겉은 그냥 북한의 어떤 책이야. 근데 이 안에 이 내용들은 다 찬송가,
또 성경 암송 구절 이런 게 다 기록되어 있는 거야. 왜 이걸 깨알같이 써놓을까? 이분들은요 성경책 찬송가 이렇게 소지하고 있으면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이 없어. 그러니까 기억에 의존해야 돼. 내 찬송가 불렀잖아 오늘 할례에서 백두까지 너희들 배웠죠. 이걸 가사를 다 암기해야 돼. 암기해서 필사적으로 암기해서 기록에 남겨두는 거야. 그래서 이걸 찬송가로 쓰는 거고요. 성경책이 없어. 왜? 다 죽으니까. 성경을 정말 죽도록 암송해. 기억에 의존해서 암송된 걸 다 써. 그리고 이걸 성경으로 쓰는 거야. 이게 지금 북한의 현실이라는 거야. 우리 성경 들고 다녀야겠죠? 아멘. 자, 근데 얘들아, 너희들이 궁금해했어. 선생님, 북한에 교회 없어요? 아니요, 있어요. 이 지하교회 말고요, 북한에 공식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인정하는 교회가 있어요. 아마 너희들이 북대에 오면서 한 번씩 봤을 텐데요. 혹시 못 봤으면 이따 나가면서 꼭 한번 보세요. 봉수교회랑 칠골교회라는 북한의 두 공식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전도사님? 이건 뭐예요? 아니 그 지하교회는 뭐고 이건 뭐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북한은요 지금 이 21세기에서 뉴스가 안 나온 나라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북한의 이미지도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 세상에서 보는 북한은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구나 이런 인식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위장된 교회예요. 실제로 여기서 헌금도 하고 성가대도 부르고 목사님 나서 말씀도 전하거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교회 목사님 전사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얘기를 하고 예수님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들이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김일성 주석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은 하는데 이들의 찬송의 대상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야.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 있네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심지어 남한의 목사님들이 이 북한 교회를 너무나 가보고 싶잖아. 가면은 한 번씩 설교할 기회를 주기도 한대요. 근데 설교할 기회를 딱 한 번 주고 엄청난 헌금을 요구한대. 그리고 그 헌금이 다 어디를 쓰이게? 북한에 핵 개발하는데, 그리고 북한의 아까 우상화하는 건물들 많이 세워진 거 봤죠? 다 이런 데 쓰이는 거야. 그러니 이게 교회 아니야. 아닌 거죠. 거짓된 교회죠. 그리고 지하교회 성도들 다 알아. 이 봉수교회, 칠골교회 교회 아닌 거 다 알아요. 이렇게 지금 북한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도 이 시간에 똑같은 시각 10시 반 지금도 이 시각에 북한은 주일이 아니야. 주일이 아니에요. 왜 이걸 대답 못하지? 북한 주일이 아니야. 아니야? 맞죠? 북한도 지금 같은 시각에 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그죠? 자, 북한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근데 어떻게? 아까 보여준 대로 지하교회에서 숨을 죽이며 찬송도요 마음껏 못 불러. 너희들은 지금 마스크 안에 있어서 마음껏 안 부르지. 못 부르는 게 아니라 북한은요 마음껏 불렀다가 들키면 바로 진짜 전사님이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어제도 전사 탈북민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줌으로 만났는데요. 북한은요 누구 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 딱 걸리잖아. 3대를 멸한대. 3대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었어. 그러면 그 아래 아버지, 그 아래 손주 다 수용소에 끌려간대. 그리고 그 수용소에 끌려가면 가족들이 서로 만나지도 못하게 한대. 1교대, 2교대, 3교대로 다 나눠서 서로 얼굴도 못 보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핍박을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자꾸 하냐. 우리 남과 북이 아까 뭐라고 했어? 하나라고 했죠. 그 얘기 뭐야? 우리가 한 몸이라고 했죠. 근데 얘들아 봐봐. 너희들 이렇게 신발에 이렇게 모래 하나 딱 들어와도 막 고통스러워 안 고통스러워? 엄청 힘들잖아. 그래서 바로 빼내잖아. 내 다리 아프니까. 그죠? 심지어 내 새끼발가락 하나가 다쳐도 내 몸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온몸이 신경이 쓰인단 말이야. 쟁일. 그죠? 내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온몸이 신경이 쓰여. 막 짜증이 나고. 그죠? 그게 무슨 얘기야?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러면 이 북한은 지금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이 1년에 4,700명 죽어가는데 우리가 한 몸이라며. 근데 어떻게 우리가 북한을 모를 수가 있냐는 거야.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냐는 거야. 그럴 수 없는 걸 우리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얘들아, 우리 남한과 북한은 남이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야. 한 몸이야, 하나야.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핍박당할 때 우리가 당장 가서 뭘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섬김의 실천을 할 수 있지. 그죠? 우리 친구들이 지금 저금통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기 뭐 많이 모으냐 뭐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진짜 너희들의 마음이 담긴 헌금을 북한에 정말 보낼 수 있길 바래. 아멘이죠? 정말 이거 하나, 내가 오늘 떡볶이 하나 먹을 거, 이 북한의 친구들, 지금도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정금이 넘는 그런 중심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이런 작은 우리의 섬김과 이런 노력들이 반드시 북한의 문이 열리는데 하나님 사용하실 줄 전사님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전사님 마지막으로요, 한 소녀의 기도를 너희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라고 해요. 자, 이거 안 넘어가네요, 선생님. 방송실. 네. 자, 이 친구는, 이 소녀는 누구냐면 그 북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두만강 알죠, 너희들? 안다고 말해줘 빨리. 알 거라고 말해줘 빨리. 두만강, 북한의 그 유명한 두만강에서, 두만강 강변에서 정말 한 소녀를 만나는데 진짜 예수님을 너무나 절실히 믿는, 아마 너희들 나이대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 이 소녀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기도 요청을 했대요. 들어보세요. 우리는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들키면 나도 우리 가족도 모두 죽습니다. 굶주림과 독재 정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천사, 이 세 번째가 진짜 놀라웠어요. 남한교회가 각성하고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지금 너희들 나이밖에 되지 않는 이 북한의 한 소녀의 기도 제목이라고 북한 선교사님한테 준 기도 제목이야. 그래, 북한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겪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북한도 똑같이 겪고 있잖아요. 근데 전세 진짜 이걸 너무, 이게 매스컴을 막 계속 이걸 북한 선교 때문에 계속 공부하면서 계속 보다가 그런 내용을 봤어. 북한에 코로나 확진자 생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잘 치료하려고 격리하잖아요. 북한은 그런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은밀하게 총살당하는 상황이 벌어진대요. 코로나 확진되었다는 이유로. 지금 북한 너무나 심각한 위기 속에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 자, 그럼 이해돼. 그리고 지금 굶주림. 얘들아, 우리 진짜 한 끼 먹는 거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한 끼도 하루 제대로 먹을 수 없는 북한 친구들, 굶주림 때문에, 이 굶주림이 왜 다 생긴 거지, 얘들아? 이 독재 정권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 오케이, 이해돼. 근데 3번, 아니 왜 이 소녀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소녀가 한국교회를 어떻게 알고 있길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냔 말이야. 북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너희들 이렇게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있지. 성경책 하나 아까운 줄 모르고 그러고 다니고 있지. 자본주의에 돈에 물들여가지고 주일날 예배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이거 다 알고 있어. 심지어 같은 한 몸인 북한의 형제가 죽어가는데도 전혀 관심 없지. 오히려 세계 교회 선교사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북한 선교에 대해서. 저는 이 기도 제목을 보다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 내 민족인데, 우리 민족인데, 그리고 우리는 솔직히 기도 잘 안 하는데, 이 북한의 이 한 소녀가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니 너무 충격적이었어. 얘들아, 우리요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라고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주일날 예배 나오는 현장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해야 돼요. 우리 지금 예배 나온다고 누가 우리를 끌고 가지 않잖아. 우리 가족 누가 잡아가지 않잖아. 그죠? 신앙의 자유 있잖아.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 감사하지 못하고 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 진짜 회개해야 돼요. 북한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이제 기도합시다. 적어도 매일 한 번은 북한을 향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그리고 오늘 내가 하루 한 끼 먹을 때 매일 식사 기도 때마다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 너희들 적어도 하루 3번 기도는 잊지 않고 하잖아, 그죠? 그때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자,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갈 텐데 아까 우리가 한라에서 백도까지라는 이 찬양을 함께 불렀어요. 이 찬양 그냥 우리가 입속에서 중얼중얼 할 만한 찬양 아니에요. 정말 너무나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나 놀라운 그런 가사의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북한을 생각하면서 가사 하나하나를 기도로 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를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 땅